저번 주에 반장을 뽑았죠. 예, 우리 반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처럼 자격 격리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목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사실은 저는 더 못합니다. 네, 보니까 전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학교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양육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데요. 그 제자가 왜 될까요? 왜 제자를 만들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직 전도할 마음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러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도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전도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또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오직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훈련받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성삼위께서 이것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은 정말 우리가 다 제자 되기를 소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이런 것들의 결국은 전도로 그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그 열매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큰 제목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 그림이 있죠. 1번 보면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 이것은 갈등만 일어날 뿐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들여오기에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두 번째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혼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혼탁하고 혼합이 되고 또 뭐 다원주의로 발전해 갈 수 있고 그렇게 또 된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오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인도를 받고 이렇게 나와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젖을 주고 또 딱딱한 음식도 주고 어떤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럼 성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성장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폐쇄가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담으로 쌓여지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다시 여기서 양육을 받고 성장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어서 다시 나가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나 그래서 바깥으로 목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하던 것과는 틀리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제자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듯이 우리가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수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제자로서의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목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또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일 현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다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제가 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권면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곳을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거기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그 목사로서 제자로서 그 역할은 똑같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자세로서 그 1번에 보면 창세기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물론 그 천국에서 쫓겨나갔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저주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고 땅으로 나아가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직역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고요. 저주를 받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이제 세상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들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칫 우리가 정직하게 또 믿는 자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를 빗대어 보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자리면 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일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좀 남보다 뒤처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용감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세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 잘해 나가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경영을 하게 되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꼴등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두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맨 꼴등인데 교회 다닌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예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두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26쪽을 보겠습니다. 126쪽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잘해 나갈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또 그 사람 입에서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파.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경건의 삶도 되고 여러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잘 그것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격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본이 되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줄 때 얼마나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 한마디로 부드럽게 해서 전도지 한 장을 들려주려고
그 마음 자세가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알겠죠. 무서운 얼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좀 더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장 부드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평상시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자체가 우리 전도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지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요. 정말 그 삶 하나하나 여러 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도 되고 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을 쌓고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여기는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우리가 접했는데 증인은 어때요? 법정에 가서 자기가 아는 것을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냥 대강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을 해서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또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되어져 있으면서 훈련이 되어져 있고 정확히 알아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요새는 그 적극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얘기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좀 보겠습니다.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디부터 전했나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관계를 얼마나 잘 하였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결국에는 죽기 직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부모 모시는 문제 많은 일들로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양보하고 많이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훨씬 복음 들어가는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내려놓고 참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재산 문제가 이제 엉뚱한 한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죠. 다 돈이 아쉽고 다 돈 좋아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해야 그거 찾아야 얼마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좋은 촉매 역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질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좋게 잘 관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해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족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 남들은 이사 가면 끝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돼 있고요.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기운이 있고 여러 가지 갖추어진 게 있어서 거부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이 딱 옆에 다가올 때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이기시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가로 두 번째,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증인의 자세로서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본 것, 만난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어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은 뭡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강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만지고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희미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요걸 예수께로 전환만 시키면 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 요걸 딱 보시고 예수님이 딱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매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대강 뭐 얼렁뚱땅 좀 스며시 넘어가면서 살아보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세상 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곳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딱 들어가면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두드러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아주 그 스타일, 그 여건으로 아주 하나님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야지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만남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돈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목적이 나는 증인된 삶으로 반드시 살 것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그냥 덤벼보세요. 그 일이 왜 부흥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흥시켜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하면 증인으로 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것을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냐면 이 복음은 뭐예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우리가 걷어받았으니까 굉장히 와 닿지가 않지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턴을 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열에 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가 생명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능력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28쪽.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큰 두 번째는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1번을 보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다면 그 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비춰야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면 이것이 오랫동안 접할수록 이 사람과 같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막 쫙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 괜찮은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이것은 예수의 향내가 나네,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삶, 그것은 빛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또 풀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결국은 멀리해야 되겠죠. 흠없고 순전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답은 착한 행실을 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식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착한 행실, 모두가 인정하는 착한 행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면 그 인터넷에 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달아요.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누구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에는 각자 보시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활을 통한 전도가 가장 귀하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전도한다. 입을 열어 하는 전도.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시작. 그렇죠.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경험한 주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다 그랬어요. 환자를 고쳐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 전부 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예수를 만났어요. 갈증이 나지 않는 물을 준다고 말할 때 바로 양동이 던지고 나가서 와 보라 그랬어요. 그냥 와서 보라, 이 예수를 보라. 일단은 우리가 그 경험한 것을 전해야 돼. 특히 이제 동반자를 붙여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동반자들을 붙일 때는 그분들의 믿음 상태를 잘 보셔갖고 조금씩 꺼내주세요. 막 처음부터 자기 있는 거를 다 꺼내주지 마시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동반자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 꺼내주면은 너무너무 놀래요. 무서워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내어서 그분들이 성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주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처를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조금씩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해결받았던 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양육 여기에서 있죠. 가끔 그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내놔요.
정말 보통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막 내놓잖아요. 여기 나와서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절대 비밀입니다. 아시죠? 잘 아시겠죠? 절대로 우리 여기 양육 2기 학교 외에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놓지를 못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보다듬어주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는 마음껏 내놓으세요. 절대로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반자를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세워나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누구 한 사람한테만 딱 살짝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는 왜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마음을 만져주니까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비밀을 지키면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옆에서 팔짱 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다 보고 있던 걸 얘기합니다. 넌 정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넌 정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손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맨 처음엔 택택하고 그렇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유난 떨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있잖아요. 정말 그 거룩하게 사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는 머리를 숙입니다. 옆에 있을 때는 틱틱거리지만 그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거룩함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꾸준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쯤 되면 많은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로 그걸 듣게 해요. 너는 그래도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사실은 그때 내가 너를 보고 많이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 꼭 다시 듣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길 잘했어. 그걸 꼭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꼭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게 하세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누구를 통해서건 듣게 하시고 우리 집안 누구를 통해서건 듣게, 너는 좀 달랐어 사실은. 꼭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살아야 돼. 갈 길이 굉장히 머네요. 130쪽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답만 얼른 불러드릴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다음 그렇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신중함. 생명 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아주 그냥 막 나보다 훨씬 못하게 생긴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해. 내가 복음만 아니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 무시당하는 소리를 들어. 내가 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와서 나도 집에 가면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뭐 과장님 아내고 사장님 아내인데 내가 왜 여기서 굽히면서 나와서 복음 전해.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 택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가 우리 성질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멀리 달아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좀 훈련이 돼야 되겠죠.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도 먹고, 어떤 분은 저번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나 당신 같은 사람 딱 싫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에 아유 이 아줌마 진짜 돌았네. 그래서 또 전에 정말 돌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 전도본 중에는 맞을 거냐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아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4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전략. 전도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대강대강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전략을 세워서 아주 그냥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아주 엄청난 전략을 세워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려면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함과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전하는 것으로 일단은 만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거두시는 것은 열매를 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고요. 내가 한번 전했는데 고구마가 조금 익었어. 그 다음 사람이 전했는데 조금 더 익었어. 마지막 판에 전할 때 푹 익어서 젓갈이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전하면 그 사람 마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빛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서. 가로 1번을 볼게요.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스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그 다음에 2번은 20-3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역일을 전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어디예요? 직장 내라든지 교회 출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전도를 통해서 또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밑에 보면 전략을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전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뜨겁고 안 뜨겁고 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를 얼마나 깊게 체험을 했느냐, 만났느냐, 그다음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냈느냐,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겨냈느냐,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뜨겁고 뜨겁지 않고 그런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뭐 말이 필요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간증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만난 예수.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남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상대에 맞게 살짝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을 읽어보고 바울의 간증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간증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쭉 그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결국 만난 그러한 것들을 쭉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2쪽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쭉 이게 나가다 보면 간증문을 쓸 때가 올 거예요. 이 간증은 뭐냐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점 1번을 보면, 점 첫 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사도 바울처럼 그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는지, 아주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아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떨어진 밟혀진 전도지를 한 장 주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땐 정말 이상해. 그 약간 또라이 같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천다, 신적 막 이상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행동도 막 이상하게 하면서 겸손하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또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마음이 굉장히 틀려. 그때 복음이 그냥 딱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접하게 된 동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좋죠. 여기서 다 틀려요. 지금 영접하게 된 동기가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뭐 예수를 영접했는데 똑같이 개차반이다. 이거는 간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술 고래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끊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간증이 될 수가 있죠. 술 고래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변화된 것들이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각자 간증을 지금 생각할 수 있죠.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전도의 생활화. 이것은 이제 생활화가 돼야 돼. 우리 전도부원들은 지금 뭐 10년이 넘도록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생활화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나 언제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전도를 안 하면 두드러기가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꼭 전도의 자리에 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를 갑니다. 그 1번을 볼까요? 성공적으로 전도를 생활화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교회는 보면 있잖아요. 전도부원들 가서 몇 명 전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그러면 못해요. 재미가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3사람이 인도할 때 내가 2사람 인도하고 나는 한 명도 전도를 기쁘지가 않아요. 다음에 전도하러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교회가 안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도부 간증이 있어요. 전도부원들이 방학에 들어가요.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이 들어가는데 방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잘 안 들어온 것들을 다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전도를 꾸준히 나가죠. 누군가에 의해서 꼭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잡고 안 와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통해서건 우리 교회 채워주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뿌리세요. 많이 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도할 때 3가지 요소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읽을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필요해요. 이거를 너무 두드러지게 막 이렇게 해서 확 갖다 들이대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요거를 싹 가지고 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요렇게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참 미운 사람을 만났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좋은 기회로 그다음에 그 주제를 대화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특히 여러분들 동창회 가시면 거기 막 해서 밤새 그러지 말고 주제를 살짝 돌리도록 해보세요.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3번, 큰 3번, 가로 3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제가 중간에 읽을게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적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쭉 전도할 사람들을 적어놓고 전도되면 이렇게 거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1번 아주 너무 잘 써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라. 이거는 사실은 제자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뜨거운 사람들은 막 그냥 광장으로 전철력으로 막 뛰어나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러 뛰어나가자.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나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으로 뛰어나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고 얼마나 잘 딸려오는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못해. 얼마나 잘 딸려오는지 몰라. 그런 사람. 성령이 불 붙어갖고 아무 소리도 몰라.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딸려오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전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재밌게 탱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한 말씀, 이 좋은 예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했고, 또 그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영원한 목마름을 가실 수 있구나 해서 가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와보라 외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시에게 한 말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네시가 모른다고 했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5번 화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 말씀드렸고,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술이나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칠주 사님 나오셔서 저기 큐티 나눔 인도해 주시고요. 지금 저번 주에 큐티 나눔 하지 않았던 조가 있었죠. 1조